자, 누가복음 22장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우선 첫 번째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절기죠. 유대인들의 7대 절기를 이제 공부해 보시면 유대인들에게는 7절기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자마자 시작되는 것이 무교절이라고 하는데요. 무교절과 유월절과 초실절은 이렇게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하루, 초실절도 하루, 그 다음에 무교절은 7일이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합치면 8일이래요. 그래서 때때로는 성경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무교절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유월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그것을 합쳐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거를 조금 참고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다 그랬어요.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를 중재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서기관들이 둘이 이 그룹이 모여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를 잡아 죽일 궁리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를 오래 섬겼다 하면서도 예수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많이 다녔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알았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정말 예수를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고 성경을 가장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물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안다 하면서도 예수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시게 되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자, 제자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에서 선별된 사도 중에 한 사람이죠.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12명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중에 뽑은 사람들이 12사도라 그랬는데 이 유다는 12사도 가운데 하나죠. 이 12사도 가운데 하나인 유다는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나가서 전도를 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기도 하고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 일을 자신 스스로가 체험하고 또 그런 일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았지만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많은 기적과 그리고 또 표적들과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지만
바로 옆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와 가까이 있었다고 해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가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는 예수를 온전히 아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 우리가 함께 주와 함께 식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귀신을 쫓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들은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그들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말을 하죠. 아니, 왜 모르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생 동안 예수를 섬긴다 하고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면류관을 준비해 주시고 상을 준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만약에 나를 모른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겠죠. 왜? 거기서 아니 잠깐만 그럴 리가 있나요? 라고 따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를 찾으실 때 네가 예수를 믿니? 라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지 않으세요. 우리가 휴거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 휴거가 되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휴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다 남아요.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이든 그 사람이 어떤 교회를 섬겼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든 칭하지 않던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들려올림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냥 남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 교회 안에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예수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함께했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파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를 하는 제사장이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을 하고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서기관이 예수를 또한 잡아 죽이려고 한다면 이거는 보통 평민들과는 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을까요? 왜 베드로에게 들어가지 않았고 왜 요한에게 들어가지 않았고 왜 다른 제자들에게 들어가지 않고 왜 유다에게 들어갔을까요? 유다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이 메시아가 우리의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는 메시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독립과 자주권을 바랬어요. 그것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메시아를 통하여 받고자 했던 것이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과는 동떨어진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나름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나면 그 메시아가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이고 나는 그 일에 동참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자꾸만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자꾸만 하니까 가룟 유다는 실망을 했어요. 아니, 내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 우리에게 독립과 자주를 찾아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그냥 죽는다고 하니 우리 이스라엘은 회복시켜줄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힘없이 죽어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배신감을 느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 상이 있었는데 그 메시아 상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너무 동떨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믿는 것이 뭐예요? 무엇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바라고 구하고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다들 말하죠.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바라는 것은 자기의 바램을 가지고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은 나를 살릴 수 없어요. 그것은 나의 확신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 예수의 말씀을 믿는,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을 믿는 그 믿음이어야 돼요. 성경 바깥에서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온전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서기관같이 성경을 알게 되면 그 서기관은 예수를 때려잡아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온전히 예수를 만나시길 원해요. 다른 것 바라지 마세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내가 병 낫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론 예수를 통해서 복을 받아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두었는가, 어디에 기초를 두었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그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 이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늘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가서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 가운데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7절 말씀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은 뭐죠? 예? 없어요? 예, 주무시러 가셨나요, 다들?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 가운데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 하신 말씀대로예요. 모세를 기억하시나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내려와서 했던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들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예.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예요. 그죠?
이거는 구약을 같이 저하고 말씀을 나누신 분들만 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왜 이것은 이렇습니까? 저것은 저렇습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행하였더라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거기다가 왜 이것은 저거냐 저것은 이거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성막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막을 어떻게 보면 좀 어설퍼요. 근데 그 어설픈 것을 두고 모세는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걸 조금 더 넓히고 이걸 좀 더 크게 하고 이걸 좀 이렇게 만들고 이런 재료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말씀하신 그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자,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무슨 말씀을 들었죠? 예, 선과 악을 가르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모든 것은 먹을 수 있는데 이것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뱀이 하와에게 다가왔죠. 하와에게 다가와가지고 하와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죠? 예,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른, 똑같은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하와의 말도 조금 변했어요. 그죠? 자기가 얘기한 것과 하나님이 얘기한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살을 붙이거나 또는 빼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상도 이하도 말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을 우리 한번 가서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뭐라고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에 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내 스스로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믿어.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럴 거야.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내가 믿는 것을 쫓아간다면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겠죠. 그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수도 없이 범죄를 했느냐 구약에서.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없었고 듣고자 하는 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제사를 드리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사도 했고 율법도 나름대로 지킨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지키는 율법이나 그들이 지키는 많은 율법의 행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들 스스로가 해석하고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키고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라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내가 뭐 번제는 드리겠는데 내가 제사는 드리겠는데 그건 말고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모든 신을 나는 다 섬기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든 아니면 다른 우상이 나에게 복을 주든 누가 나에게 복을 주든 이 신에게도 절하고 저 신에게도 절하고 또 다른 신에게도 절하면 그 중에 하나는 나에게 복을 주겠지.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이 행위가 없었느냐? 행위는 있었죠.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없었어요? 그들이 율법을 안 지켰나요? 다 지켰어요. 율법 행위를 다 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진단이 뭐였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였어요. 그죠? 그들이 받은 것은 칭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독설이었어요.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는데 왜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말씀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남았던 것은 행위, 율법의 행위만 남았어요. 그것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 뜻을 이해하고 행한 것이 아니라 그저 행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많은 사람을 고치시죠.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근데 그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은 만족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바란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이유는 이 글자를 익히고 여기에 나타난 모든 율법의 행위를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없다면 그건 다 거짓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주 내용이 뭐였어요? 예, 사랑이죠. 사랑이 뭐 어쨌는데? 예? 사랑이 어쨌는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모든 비밀 그리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사랑이 없었죠.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진단이 뭐였죠? 예?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진단이 뭐였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끝이에요, 그러면. 사랑이 없는데 무슨 예배가 의미가 있어요? 무슨 찬양의 의미가 있어요? 금식 기도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11조 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더라면 너의 모든 행위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구약부터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배워온 거예요. 나는 주를 사랑하는가? 내 안에 정말 주를 사랑함이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게 정말 뭔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예수인가요? 아니면 세상인가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재물이잖아요. 세상의 쾌락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도 헛된 거예요. 예수를 사랑함이 없다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온전히 발견하시고 예수를 만나세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원하고 원했을까요? 유월절의 의미가 뭐죠? 유월절. 자, 유월절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예, 출애굽 때 시작됐죠. 그죠?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에는 유월절이 없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은 유월절이 뭔지 몰랐어요. 그들은 유월절이라는 걸 들어본 적도 없어요. 유월절의 시작은 모세 때부터 시작돼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마지막에 그 재앙이 장자를 죽이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은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다가 너희들이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유월절 양은 어떻게 먹어라? 네, 통째로 다 먹어라 그랬어요. 남김없이 먹어야 돼요. 통째로 다 먹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유월절 양이 죽고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가 발린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그 문지방을 유월했다. 넘어갔다. 그래서 그 유월이죠.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피를 발린 집에 있는 장자는 죽지 않았어요. 왜? 유월절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 유월절 양이 그 장자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장자는 또다시 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유월절 양을 잡지 않은 그런 집은 장자가 죽었어요. 그것은 애굽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만약에 그가 유월절 양을 잡지 않고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집에도 장자는 죽어야 돼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고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 적용이 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유월절 양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꼭 먹어야 됐어요. 장자를 살리기 위해선. 그것을 먹지 않으면 그 장자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꼭 먹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자, 예수는 꼭 먹어야 될까요? 네, 꼭 먹어야 돼요. 예수를 먹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 유월절 양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나에게 구하신 것은 딱 하나, 믿음이에요. 믿음 이외에 내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원하고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너희들이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도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에게 자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때때로 자식들이 행동하는 거 보면 밉살스러울 때 많죠. 안 그런가요? 예. 예. 내 자식이어도 밉살스러울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아무리 밉살스러워도 내 자식이 죽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내가 밉살스러우니까 너 죽어! 그러고 바라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물론 그런 미친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죠? 그런 미친 부모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해요. 뉴스에도 가끔 나오죠. 그죠? 그런 인간들이 존재해요.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무리 아이가 밉살스러워도 그 아이가 죽기를 원하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정상인이라면.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밉살스러운 그놈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악인이 죽는 것도 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모두가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아무리 살리기를 원해도 살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억지로 믿게 할 수도 없어요. 그 죽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는 꼭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끝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왜? 내가 이 유월절 양이 될 것이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감사를 기도하시고 함께 나누시죠.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셨어요. 이것은 내 살, 이것은 나의 피. 그 떡은 꼭 먹어야 되고 그 피는 꼭 마셔야 돼요. 그것을 먹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보죠. 22절 보죠.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이 말씀을 곰곰이 좀 생각해 보세요.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작정된 거예요. 근데 유다가 예수를 파는 것은 작정된 건가요? 네? 만약에 유다가 예수를 파는 것이 작정되어 있던 거였다면 이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자가 죽는 것과 유다가 예수를 파는 것이 작정되어 있다면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분리를 하셨어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즉 다시 말해서 작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작정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그것은? 유다가 선택한 거예요. 유다의 선택이에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러고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는데 그들이 모여갖고 한 이야기는 뭐예요? 그들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이 메시아의 일을 성취하시면 누가 오른쪽에, 누가 왼쪽에 자리를 차지할 거냐? 그게 관심사였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좀 참담한 생각이 드셨겠죠. 네? 예수님을 거의 3년 넘게 쫓아다니면서 많은 말씀과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전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도 못 알아듣죠. 그들은 고작 한다는 것이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다투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심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들은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누가 섬기는 자냐?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너희들도 함께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자,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구약에서 많은 왕들 가운데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왕이 있었어요. 누가 있을까요? 예? 예.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다윗? 예. 자,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이라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할게요. 그 유다의 마지막 멸망 전에 예? 마지막 멸망 전에 있었던 왕들이 몇 명 있어요. 그죠? 요시아라는 왕이 아주 괜찮은 왕이 있었어요. 그죠? 요시아는 굉장히 정말 유대 역사에 정말 길이 남을 왕이잖아요. 그죠? 요시아는 구약을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가 그 애굽 왕에게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요시아 이후에 나오는 왕이 누구죠? 그렇죠. 여호아하스예요. 근데 여호아하스는 얼마 동안 다스리죠? 예, 3개월 다스렸어요. 3개월 다스리고 왕위에서 물러나요. 그는 어떻게 됐죠? 예, 그러고 나서 여호야킴이 여호아하스를 이후로 해서 왕이 되죠. 여호아하스는 얼마나 다스리죠? 여호야킴이요. 그러니까 11년을 다스렸어요. 그죠? 근데 여호야킴이 11년을 다스리고 그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갔고 여호야킴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왕이 오르죠. 누가 오르죠? 여호야킨이 왕위를 올라서요. 근데 여호야킨은 굉장히 짧은 통치를 해요. 얼마 동안 통치하죠? 3개월 통치를 해요. 그죠? 여호야긴도 3개월 통치해요. 여호아하스처럼. 그러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왕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왕이 이름이 뭐죠?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아하스, 여호야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요 세 사람은 다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여호아하스, 여호야킴,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모두가 다 요시아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제대로 된 아들이 한 명이 없어요. 다 악한 왕들이에요. 그죠? 그러고 다 죽임을 당해요. 처참하게. 그죠? 근데 한 사람, 여호야긴은 요시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에서 가장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이에요. 마지막 왕으로는 시드기야지만은 족보로 따졌을 때 여호야긴이 마지막 다윗의 왕조의 마지막 왕이에요. 근데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었고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죽어요. 근데 여호야긴이 좀 이상해요. 여호야긴이 좀 이상한데 우리가 여호야긴이 어떻게 된 건지 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열왕기 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나중에 한번 쭉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과 예레미야를 보시면 그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레미야를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는 마지막 때에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했느냐면 너희들은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유대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당했냐? 반역자 취급을 당해요. 그리고 맨날 두들겨 맞고 구덩이에 처박히고 옥에 갇히고 막 이런 온갖 순환을 겪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싸우지 말고 바벨론으로 곱게 가서 거기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안 듣죠. 여호아하스도 여호야김도 그 다음에 시드기야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고 다 죽어요. 근데 한 사람 여호야긴만 조금 이상해요. 여호야긴은 뭐가 달랐느냐? 그는 항복했어요. 그는 항복했어요. 여호야긴만 항복했어요. 3개월밖에 왕위에 없었는데 그는 3개월 동안 그저 연약한 모습으로 그냥 잡혀갔어요. 그도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도 뭐 잘한 거 없어요. 3개월 동안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그 3개월 동안 왕에 있으면서 그는 그냥 잡혀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게 달랐어요. 뭐 바벨론에게 막 대항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의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또 시드기야는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여호야긴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옥살이를 했어요. 그도 악한 왕이었어요.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나 또 여호야긴 모두가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왜 여호야긴만 이렇게 왕위를
회복했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항복했어요. 항복한 게 뭘 잘했다고? 하나님의 말씀, 즉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 즉 다시 말해서 뭐였어요? 너는 항복하고 가서 거기서 잘 살아라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했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 너무 믿음직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였어요. 대항할 힘이 없어서 그냥 대적하지 않은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을만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하여 사신 말씀이 너무 믿어져서 한 게 아니라 그는 두려웠고 그냥 무서우니까 그냥 잡혀간 거예요. 그냥 surrender 했어요. 그냥 두 손 들고 그냥 끌려갔어요. 그냥 저항하지 않고. 왜? 싸울 힘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 여호야킨을 회복하세요.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누가복음 30절 한번 다시 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지금 뭐예요? 여기서 잘난 제자가 있어요? 다 도망갔잖아.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갔잖아요. 어디 지네들 믿음 내놓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뭘 잘했다고? 뭘 잘했다고? 보좌에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려. 뭘 잘했다고?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예수를 배반하고 갔는데 뭘 잘했다고 거기서 함께 상에서 밥 식사를 하고 그리고 12지파를 다스려. 자, 그 다음에 좀 볼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이 사도들 가운데 지금 시몬을 부르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사탄이 이 사도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니, 지금 이 말씀하실 때 말이에요. 사단은 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할 수 있어요. 사단은 그에게 부여진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권한이에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자고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말이 좀 이상해요.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요구하였으나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였노라 이러면 또 이해가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랬어요. 말이 좀 앞뒤가 좀 안 맞죠. 예? 밀가부르듯 요구하였으면 너희들이 이 시험과 이 요구에 말려들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노라 이러면 말이 되잖아요. 근데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라는 건 뭐예요? 시험이죠. 유혹이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라 사탄이 너희를 그랬어요. 누굴 불렀어요 지금? 시몬만 불렀죠. 근데 너희를이라고 얘기했어요. 시몬만 불러놓고 예?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들이라고 얘기해 놓고선 너를 위하여 예? 이 너희를이라는 것은 복수 형태예요. 그런데 다시 복수 형태에서 단수 형태를 취하죠. 너를 위하여.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뭘 돌이킨 후에? 그렇죠. 믿음을 회복한 후에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유혹을 했는데 사탄이 유혹을 했는데 너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너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너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거기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노라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날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뭐 신경 써서 보지 않으셨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나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항상 뭐라고 부르시냐면 시몬이라고 부르세요. 항상 시몬이라고 부르세요.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야라고 부른 부분은 요 딱 한 군데예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야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항상 시몬이라고 부르세요. 항상 시몬이라고 부르시다가 왜 갑자기 여기서 베드로라는 말이 여기 한 번 튀어나왔을까요? 이게 단 한 번 있어요. 뭐 단 한 번 있다라는 것조차도 아마 관심 있게 안 보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찾아보시면 예수님은 항상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세요. 단 한 번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아요. 베드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 반석이라는 말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죠.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요?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럼 장차 그러면 뭐예요? 예, 앞으로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게바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재미있는 부분은 이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가서 보시면 시몬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항상 베드로예요. 항상 베드로라고 나와. 시몬이라고 안 나와요. 때때로는 시몬 베드로라고 나오는데 그냥 시몬이라고 부르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항상 베드로 아니면 시몬 베드로예요. 왜 예수님은 항상 시몬이라고 부르시고
이름도 주시면서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그래 놓고서는 한 번도 안 불러. 뭐야 이거? 그렇죠. 실패한 이 시몬은 네가 성령을 받기 이전에 너는 베드로인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의 베드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근데 네가 앞으로 나를 배신하고 나를 부인하고 난 후에 너의 믿음을 다시 돌이켜서 네가 믿음으로 회복된 후에는 네가 진짜 베드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와 성령을 받은 이후의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요.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시몬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주셨지만 그의 이름도 베드로라는 이름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또 믿음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베드로인데 네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완전히 다른 베드로가 되어서 진정한 반석, 진정한 베드로가 되어서 네가 내 형제를 굳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아마 읽고 오신 분들이 있으시죠? 모르겠어. 몇 분이나 읽고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래도 한두 명은 있겠죠. 예? 예. 자,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무런 부담 없이 읽으셨을 거예요. 예? 아무런 부담 없이 읽으셨을 거예요. 이거 보면서 부담되게 읽으셨어요? 자, 예? 생각은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얼마나 난해한 말인지.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누가복음 10장에 있었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이 뭐라 그랬죠? 예, 둘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너희들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아무것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겉옷을 팔아서 사래. 예? 뭔 말이에요 이게? 검을 왜 사라는 거예요? 자기 보호하라고? 예전에는 자기 보호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가니까 이제 네가 알아도 이제 잘 네 스스로 네 몸을 잘 챙겨라 뭐 이러면서 검을 준비하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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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가는 거 아니니까 검을 준비해서 이제 오는 사람 있으면 그냥 다 그냥 어? 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질문만 안 하면은 잘 이해가 되는데 질문만 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해가 잘 되셨으면 저한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잘 되셨다면서요. 아니 그러면 이 말씀, 예?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검이 필요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예? 이 38절의 말이 안 되죠. 예? 여기 이게 지금 성령의 검이에요? 예? 예. 검 둘이 있나이다 그랬더니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셨어요. 그 검 갖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너희들 공격하는 거 있으니까 조심해서 알아서 잘 찔러라.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 그 말이라면 그 다음에 장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예?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말고의 귀를 잘랐단 말이에요. 검으로. 그죠? 그러면서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예. 아니 말이 안 되지 그럼. 야 겉옷을 빨아갖고 검을 사라 그래놓고서 검을 썼더니 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 말이 돼요? 지금 약간 잠이 들 깨셔서 지금 횡설수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예? 다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의 키는 37절에 있어요. 이 37절이 키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을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검과 전대와 그리고 이 배낭은 누구에 관련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관련된 거잖아요. 제자들과 관련돼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 보러 하신 말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냐? 예?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 자, 그럼 이사야서 53장. 자, 그러면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뭐 찾지 않아도 무슨 장인지 알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그곳으로 한번 가서 보자고요. 53장 12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라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 자,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전대를 가진 자, 배낭을 가진 자, 검을 가진 자. 뭔 얘기예요, 이게? 예? 전대는 뭐예요? 돈 넣는 백이잖아요. 예? 돈 넣는 백이에요. 배낭. 예. 자기 옷을 챙겨놓고 뭐 자기 그 소유물을 넣는 것이죠. 그리고 검. 자,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자, 전대를 가진 자, 배낭을 가진 자, 검을 가진 자 뭐란 말이에요? 범죄자란 얘기예요. 범죄자. 여기서 말씀하신 이것은 범죄자라는 거예요. 자, 전대를 갖고 배낭을 갖고 검을 가진 자, 그건 범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범죄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범죄자, 불법자의 동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범죄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의 이 말씀을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라고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필요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가라고 하더냐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필요 없지 않았느냐? 그거 없이도 네가 부족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그것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가져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범죄자의 동류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37절이 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이 그것을 다 가져가지고 이제 앞으로 너희 스스로를 보호하고 이제 들고 다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과 함께 범죄자의 동류가 되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검 가지고 뭐 하라는 거냐? 너 스스로 보호하라는 거냐? 만약에 그 말이라면 앞으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었을 때 검으로 사용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는 말이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검을 사라고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라고요?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37절이 키예요. 그래서 예수가 범죄자의 동류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난해한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교는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죠. 이렇게 우리는
나의 힘으로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육체의 연약함, 우리의 혼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이것을 견뎌낼 도리가 없어요.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자, 여기서 검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왔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 말씀, 불의한 자, 그 이야기예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하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와서 예수께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랬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두 종류의 입맞춤이 나와요. 한 종류의 입맞춤은 유다의 입맞춤. 또 하나의 입맞춤은 마리아의 입맞춤. 예수를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발에 입을 맞추는 그 입을 맞추는 마리아의 입맞춤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파는 입맞춤이 있어요. 입맞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목적, 그들의 행위는 완전히 다른 입맞춤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입맞춤을 주께 드려야 할까요? 당연히 마리아의 입맞춤이어야 돼요. 마리아는 그를 사랑했어요. 유다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를 사랑하는,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나의 입맞춤은 유다의 입맞춤처럼 예수를 팔아넘기는 그런 파렴치한 입맞춤이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베드로는 바로 그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때요?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3번을 부인하죠. 그 부인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물론 베드로도 두려웠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죠? 두려웠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에 있었어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베드로는 그나마 쫓아오기라도 했지.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 다 도망갔잖아요.
한 사람은 빨개 벗고 도망갔어요. 예? 돌아오지도 않아. 다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요. 그나마 베드로는 찔끔찔끔이라도 찾아는 왔어. 그나마 또 마음에 또 그 양심이 있어서 쫓아왔어. 근데 자기의 정체가 밝혀질까 봐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의 여종이 와가지고 물었을 때 모른다. 두 번째도 나는 아니다. 세 번째는 뭐 했다 그랬어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를 저주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유다가 판 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유다가 예수를 판 것보다 더 했어요. 최소한 유다는 예수를 저주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놓고서 주를 사랑한다고 얘기해 놓고서 예수를 저주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예수를 저주할 때 예수님이 그를 보았다라 그래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만약에 내가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 있어서 내가 막 예수님을 막 저주하고 있는데 나를 봤다. 주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유명한 그리고 존경받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예? 그 목사님이 열심히 막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어떤 상황에서 예수를 저주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다.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니 뭐 목사님 뭐 둘째치고 제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상황이 좀 위태로워져서 예수를 저주하는 걸 여러분들이 봤어.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예? 저를 보면서 뭐라 그러실까요? 아니 그렇게 얌전하게 양반처럼 말씀하시겠어요? 교양이 있으셔서 어머 저렇게 배반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예?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전할 땐 언제고 예수를 팔아넘겨? 예수를 저주해?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 최고라 불렸던 제자였잖아요. 예? 최고 중에 최고였어요. 근데 최고 중에 최고가 예수를 저주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충격이죠. 다른 제자도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를 2번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는 저주했다? 베드로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에 대한 경멸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좌절의 느낌이 들어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다? 저도 똑같이 그랬을 것 같아요. 펑펑 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겠어요? 힘들어요. 우리도 주를 사랑한다라고 수십 번, 수백 번 고백해 놓고서는 예수를 팔아버릴 수 있고 예수를 저주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이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들었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자기한테 그 말을 하셨는데. 그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너 실패할 거야. 너도 어쩔 수 없어. 넌 나를 부인할 거야. 너 쓰러질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노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 비참한 모습,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을 나눌 때 보겠지만 그의 마음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네가 나를 이 모든 것들보다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정말 복잡하고 정말 뭐라고 할 수 없을 그런 심정이었을까 그때. 정말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나요? 우리가 주일날 가서 예배 보는 거 빼고 봉사활동하는 거 빼고 정말 예수를 사랑하나요? 네. 내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부인할 수 있어요. 내가 어쩌면 저주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도 다시 돌아오는 나를 다시 반기시는 예수의 사랑이 거기에 있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면서 내게 재산을 주세요라고 떠나갔던 그 둘째 아들이 정말 염치 없이 찾아왔을 때 그 둘째 아들을 품에 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가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실수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운 짓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받을 존재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렸죠. 저에 대한 기대, 저에 대한 믿음 버리시라고.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기대나 어떤 믿음을 갖지 마세요. 저도 연약한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버리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는 그 힘으로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예수께로 가면 그는 나를 또 안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사랑을 잊으면 안 돼요. 그것만 잊지 마세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은 이런 이들로부터 많은 멸시와 천대와 욕을 받으셨어요. 자, 여기서만 그랬나요? 아니에요. 구약 내내 받으셨어요. 그죠? 구약을 같이 저하고 말씀을 나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약 내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멸시, 천대, 버림받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도
똑같은 400년이 넘도록 침묵하시다가 결국은 너희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예수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똑같은 모욕과 천대와 멸시를 또 받으셔야 됐어요.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날려버리죠. 그냥. 저 같으면 아마 분노해서 그냥 다 날려버렸을 거예요.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능력에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자기들의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서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모르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시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원수인데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는 서로 협력하고 친구가 되죠. 그죠? 헤롯과 빌라도도 서로 원수인데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는 서로 협력하고 친구가 돼요. 이렇게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는 원수고 뭐고 없어.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는 서로 협력하고 그때만은 휴전이고 그때만은 서로 도와요. 이게 바로 악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 일을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자, 이들은 일제히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치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그죠? 예. 결국은 빌라도를 이겼어요. 빌라도는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잡아 죽이기를 힘썼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이 이전에 간음한 자를
끌고 와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가 돌로 칠까요? 물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라 그랬으면 돌로 쳤겠어요? 안 쳤겠어요? 자, 그럼 그 여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자, 그러면 죽일 수 있잖아. 예? 자기네들끼리 죽일 수 있잖아요. 가늠한 여자 죽이듯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어겼으니까. 예? 근데 왜 이번에는 죽이지 않고 빌라도에게 끌고 왔을까요? 예? 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법은 없죠. 그들 스스로가. 그러나 예수를 잡아 죽일 궁리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근데 왜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을까요? 율법을 어겼다라고 했을 때 그 여자도 율법을 어겨서 끌고 와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자기들의 방법과 자기들의 돌로 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 두려웠어요. 왜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불렀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어떻게 한 거예요? 남에게 넘긴 거죠. 빌라도에게 넘긴 거예요. 저걸 죽이긴 해야 하는데 우리 손으로 죽일 수는 없고 빌라도의 손에 죽게 만든 거예요. 왜? 자기들의 의를 위하여. 백성들의 눈길을 피하여서 예수를 죽이기는 죽여야 되겠는데 내 손으로는 못 죽이고 다른 사람의 손으로 죽이는 거. 간접 살인이죠. 간접 살인이에요. 예수님은 오로지 한마디만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라 라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나머지 말에는 질문에는 답변도 안 해. 그죠? 그들은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뭐였어요? 바라바. 제가 바라바가 왜 살아야 되고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지는 마태복음에서 충분하게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그건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마태복음에 가서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제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며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하신 그 칠언이 그대로 나타나 있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 말이 쉬워요. 네? 말이 쉬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처참한 지경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 사람이라면 이게 정상적인 말일까요? 아니겠죠. 그러나 한 가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 말씀은 예전에도 한번 드렸지만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보시면 정말 끔찍할 정도의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요. 육체적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를 믿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도 처참하게 죽어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럼 그들의 고통은 좀 덜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에 죽어갔던 수많은 성도들도 예수님 못지않게 처참하게 죽어갔어요.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겪으셨던 육체적인 고통을 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것만에 집중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육체적인 그런 고통의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와 끊어질 수밖에 없는, 단 한 번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아버지와의 절교의 그런 순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육체적인 고통 아프죠. 육체적인 고통도 심한 고통이었지만 이 고통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도 끊어짐이 없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끊어졌을 때 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사람들은 그곳에 서 있던 사람들뿐만이 아닌 모든 이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첫 번째가 용서셨어요. 세상의 모든 일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 용서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앞에 어떤 모습이 비춰지는지 보죠.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죠. 관리들은 비웃죠. 36절, 군인들도 희롱하죠. 바리새인, 제사장, 모든 이들이 예수를 비방하면서 예수를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많은 이야기가 뭐예요? 너는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 예수님은 모든 일을 구원하시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데 그들은 너나 구원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이번에 한국에 선출됐는데 대통령이 우리 백성들을 위해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일을 하려고 막 이해를 하면서 자기 열변을 토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이 더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딱 나왔고 너나 잘해 임마 이런 말을 했다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만약에 그 대통령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대통령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는 자기의 혼신을 다해서 자기의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이 대한민국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열변을 토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이 백성들이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너나 잘해라고 만약에 이 이야기를 했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들은 비웃고 그들은 구경하고 그들은 너나 구원하라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백성들을 구하는데 온 마음이 다 있었어요. 그 예수 양 옆에 두 행악자가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마가복음에 보시면 그 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행악자들이 예수를 비방하고 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예? 우리가 이전에 마가복음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한 행악자가 뭐라 그러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말이 완전히 다르죠. 좀 전에는 함께 둘이 똑같이 비방하고 욕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매달렸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많은 그 사형수들이 죽기 전에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을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회, 이 세상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 그 고통 속에서 이 행악자들은 모두가 다 밉고 모두가 다 싫은 거예요. 다 저주의 대상이에요. 그 행악자들도 똑같아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매달렸는데 무슨 좋은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욕만 나오죠. 그 두 행악자들도 고통 가운데 세상을 저주하고 모든 것이 다 싫은 거예요. 예수고 뭐고 다 싫어요. 근데 그 한 행악자가 처음에 달렸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밉고 싫어서 욕하고 저주하다가 옆에 달려있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세상을 용서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 한 사람은 깨달았어요. 이거는 보통이 아니구나.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신가 보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순간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아요. 저분은 나와는 다른 분이구나. 그를 봤어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욕했지만 나중에는 그가 정말 그리스도이실 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악한 일을 행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내가 들었던 예수, 내가 알고 있던 예수는 우리와 같이 행악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언뜻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는 자기가 했던 행위와 자기가 했던 말과 자기가 했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파했고 스스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42절 뭐라 그러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그때 옆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는 정말 그리스도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뭐예요? 요한복음 18장으로 잠깐 가서 보죠. 요한복음 18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 아까 그 한 십자가에 못 박힌 행악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세상이 그의 나라가 아니라 그의 나라는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는 행악자였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살인자였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무리 행악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뭘 바라신다고요? 예. 이게 뭐예요? 에스겔서 18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죠. 에스겔서 18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죠? 에스겔서 18장 우리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예수의 마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고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자, 여기서 백부장도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그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마치 이 한 행악자가 예수를 자기 옆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는 정말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백부장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정말 의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로마 사람이었지만 바로 의인이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부자이기도 하고 공회 의원이기도 하죠.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는 산헤드린의 공회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요구할 수 있을 만큼 이미 빌라도와 관계가 있는, 그리고 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한 가지 부끄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어요. 왜? 두려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는 예수의 시체를 요구할 만큼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 섰던 사람이었어요. 이 아리마대의 요셉이라는 사람, 비록 부끄러운 부분이 있을지언정 그래도 예수의 시체를 자기가 준비해 놓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런 바위 무덤에 예수를 장사하죠. 어떻게 보면 마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아버지께서 밭에 나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싫습니다 그러고 말했다가 나중에 밭에 가서 일한 첫 번째 아들처럼 예? 뭐라고요? 예, 맞아요. 예, 두 번째 아들이죠. 예, 그 아들처럼, 예? 비록 부끄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은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오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언정 그래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러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시체를 달라 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 그것은 꽹가리 같은 짓에 불과할 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예수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그거 하나만큼은 놓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예. 자, 오늘 제가 사실 24장까지 다 맞춰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다 마치지 못하니까 다음 주에 24장까지 마치고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